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 구약 1306면 전후로 보시면 있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운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영국에는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3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대동강에서 이 대한민국, 이 조선에 발도 붙이지 못한 채 불탄 그 배 안에서 숨진 선교사가 있지요. 바로 토머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이 토머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바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130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영국의 이 교회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교회 앞에는 이런 것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주 캔슬, 두 번째 주 멤버스, 세 번째 주 멤버스. 이 교회가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이 교회가 10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캔슬, 설교자도 없고 앞에서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멤버스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가 없고 앞에 말씀드린 캔슬은 설교자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래서 캔슬.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멤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설교할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끼리 모이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왜 많은 영국의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30여 년 전만 해도 부흥에 앞장섰던 이 영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수많은 해외 선교지를 향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들이 왜 지금 이처럼 캔슬이 있고 멤버스가 있고 이런 것까지 힘든 상황이 되었을까? 이 영국이 이렇게 좀 굉장히 발달해 나아가면서 한 가지 놓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교회가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의 권위보다 앞장세웠던 것이 뭐냐면 교회가 더 크게 더 아름답게 프로그램과 그리고 많은 행사와 많은 사회 복지와 관련된 일들로 교회 안에 빼곡하게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말씀의 권위는 없고 교회가 그냥 단지 건물로서의만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말씀의 권위를 사모했던 많은 정말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그들이 말씀의 권위가 교회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교회는 캔슬, 멤버스, 더 이상 성도들도 모이지 않고 예배도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영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좀 바라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현 시대의 우리 교회를 보게 됩니다. 교회의 다양한 많은 행사와 그리고 많은 사회 복지를 향한 이 일들이 말씀의 권위는 상실되어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행사들로만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리폼드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교회 목회자와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과 이들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리폼드 처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의 권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리폼드 처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개혁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좋죠. 더 많은 행사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정말 뭔가 살아있는 듯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 좋죠. 그런데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목회자인 제가 더 그렇게 리폼드 처치를 이루기 위해 내 스스로가 더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기 위해 더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룩한 모습,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지금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혁이 뭘까요? 진정한 개혁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말씀의 권위가 살아 역사되어질 때 진정한 교회도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다시 한 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 번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작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들어가 그 작은 불빛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불빛을 비추게 될 때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엄청난 짜게 하는 소금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양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바로 서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질 때 썩어가는 이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멈추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정직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이 조금은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는 결연한 그 의지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잘못된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은 지금 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주도 화도 없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현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때로는 절망할 일들도 없는 것 같은 정말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때가 언제인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멸절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스바냐서에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10장 5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을 경비하던 자들 암몬 신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들이 진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따르지도 아니하는 자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황폐되어진 일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조차 다 상실해버린 이 예루살렘 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이랄지라도 당신의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면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 당한 심판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절대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교회가 한 가지 놓쳤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놓쳐버린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버리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첫사랑으로 말이죠.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리폼드가 되어서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이 죽어있는 나의 영을 깨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에는 이방 민족은 마치 초청받은 자들처럼 유다 땅을 침범해서 살육과 약탈을 자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던 방백들, 왕자들조차도 그 심판 앞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가진 뜻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의 다른 세상적인 옷을 입고 사는 존재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세상적 가치관으로 뒤덮여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도 문턱을 뛰어넘는 이교도의 종교 관습을 따르는 모습들처럼 그저 종교 행사만 할 뿐, 종교 행사만 참여한 그 한 사람이 될 뿐, 진정한 말씀의 권위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만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내가 깨어있을 때, 지금 나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연락이 없던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향산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있을 때 부장님으로 있었던 권사님이세요. 저희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전도사 생활이 좀 거의 비슷하잖아요. 힘든 시간들이니까 하루는 이 권사님이 저희를 불러다 놓고, 예전에 한번 제가 얼핏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보고 어디 좀 가재요. 이 집사람은 이제 아기 때문에 못 가고 저보고 가재요. 그러면 대뜸 물어보는 것이 아기용품 샀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 아직 그 구매 못했다고. 출산을 임박하게 아마 제가 출산 임박이었는지 출산하고인지는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시간에 저를 불러다 놓고 전도사님 어디 좀 갑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요? 그래 따라오시면 된대요. 좀 어디 목적지라도 좀 얘기해 주면 좀 따라가기가 좀 수월할 텐데 그냥 따라오기만 하래요. 아마도 저에게 그렇게 어디 갑시다 했을 때 그 목적지를 얘기해 주면 괜찮다고 이제 사양할까 봐 아마도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유아용품 판매하는 데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놀랐어요. 제가 그 향산교회 간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시간들이었는데, 1,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를 이제 부장님이 데리고 가서 사주시는데 애기용품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유모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기용품, 베넷저고리까지 다 구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이 돈이 많은 분도 아닌데도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던지. 근데 어제는 대뜸 전화해서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저장되어지지 않은 전화번호니까 받을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노은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노은영이란 이름은 향산교회 부장님 이름이 노은영 권사님이신데 그거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제가 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제 연락처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한 번쯤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뜸 여성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노은영입니다라고 하니까 대뜸 기억나시는 분이 그분이 기억나더라고요.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죠. 그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혹시 본인이 유년부의 담당 부장으로 있을 때 혹시 목사님한테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없어요. 아니 무슨 말이세요 권사님? 전혀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요 근래에 이 권사님이 마음에 뭐가 왔냐면 김철수 목사님하고 같이 그때 당시 전사님이었죠. 그때 사역하면서 본인의 마음에 자신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금 80대셨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회개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이 목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한 것이라든지 마음이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대요. 저는 기억할 때 그분이 저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마음이 저는 없는데도 이분의 마음에는 혹시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고, 나 회개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은 지난 향상교회 갔을 때도 뵙지를 못했거든요. 늘상 뵈왔는데 지난번에는 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떠신가 했는데, 궁금했는데 이분이 전화가 오신 거죠. 이게 80이 되시다 보니까 집도 교회랑 멀어지다 보니까 자주 오지 못하시고 그 주간에도 교회를 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아주 서운한 어떤 감정을 줬던 아주 작은 미세한 것들조차도 내 마음에서 가장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 작은 것들조차도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권사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 권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고 회개도 했다는데 혹시 나는 그 권사님한테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있지 않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전도사랍시고 내가 담당하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권사님의 약간은 강압적인 어떤 행동을 했던 적이 기억나더라고요. 너무 회개되더라고요. 성도는 자신이 섬겼던 그 전도사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데, 목회자인 우리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분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성을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서 많은 것까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면, 회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과연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포기한 채 교회가 점점 더 문을 닫고 있는 현 시대 속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영이 깨어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낱낱이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산다는 것은 내 모든 죄악상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냄을 통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이 순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을 텐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상을 회개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나의 삶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이러한 심판의 광경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에 분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징벌이 아니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복도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날을 진리 안에서 준비하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 힘들고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날을 향해 오늘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날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날은 은혜를 입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 그날을 기다리며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 충만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되어진 마지막 날을 향하여 오늘도 진리 안에서 말씀의 권위 아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우리 삶을 위해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여호와의 날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지금 내가 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화도 없고 아무런 심판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게 없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며 그날에는 악인에게는 심판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진리 안에서의 축복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날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이 헛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영적 곤고함이 우리의 심령을 고통스럽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리폼도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민족,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산교회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